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이제 해석이 다 달라요.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이용해 먹습니다. 신천지가 아주 요한계시록을 너무 잘 이용해 먹고 있어요. 그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에 맞춰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이만희 교주를 완전히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고 이만희를 찬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우리가 살펴보고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키가 지금 이단은 아니지만 키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왜냐하면 이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제가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할 텐데, 이 천년설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해석이 다양하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3가지 후천년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요즘에 믿지 않으니까, 따르지 않으니까 그냥 제껴두고, 이 무천년설,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전천년설, 이걸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그런 목사님은 어느 천년설을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저는 3개 다 열어놨어요. 마음은 열어놨는데, 저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따라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목사님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는데,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따라서 해석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제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열어놓고, 왜냐하면 우리도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계속 지금 논쟁 중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 그리고 저는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 부분을 아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천년설은 우리가 이미 지나간 그런 따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껴두고, 이 무천년설인데, 맨 위에 보시면 무천년설, 그 다음에 현천년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 천년설,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뒤에 저 파란 글씨 위에 보이나요? 맨 뒤에 보이나요? 유승경 집사님 거기 쪽에 보이나요? 맨 뒤에? 예. 거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위에 파란 글씨를 쭉 보시면, 그리스도의 통치 및 교회의 통치. 이게 천년 기간 동안에 무천년설인데, 이게 무천년은 그럼 뭐냐면, 천년 기간을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밑에 보시면 십자가부터 해가지고 그 까만 이렇게 막대기처럼 되어 있죠. 그까지. 거기 보면 신약 시대하고 니꼬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을 진짜 천년, 1년, 2년, 3년, 4년, 100년, 200년, 천년 이게 아니라,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년은 그들은 그냥 많은 숫자를 가리킬 때 천년 이렇게, 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4만 사적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해석할 때 12사도 곱하기 12지파 곱하기 1000, 그럼 14만 4천이 나와요. 그래서 14만 4천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여기 이 무천년설도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 천년 기간을 상징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란 글씨고 맨 위에부터 보시면 이 천년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통치 및 교회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내세의 능력,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있다.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현재성,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중생은 곧 첫째 부활이다.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바로 뭐냐? 우리가 중생할 때 첫째 부활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성령에서 거듭난 건 거듭난 거고,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에 참여한 자를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는 복음 전파 시대이자 핍박 시대이다. 지금 그런 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외적 능력이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강하게 임한다. 이렇게 천년 기간 동안에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 빨간 글씨 보시면 상징이라고 그러죠. 천년이. 여기 보면 구원에 관한 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구별이 없다.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종말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환난과 핍박이 지속된다. 여러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될수록 최종적인 종말 때 큰 대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잠시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잠시 대환란.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7년 대환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잠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또 7년을 또 상징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잠시 볼 것이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무천년을 주장하는 분들은 또 7년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천년 기간이 이제 끝나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왕으로 제사장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게 우리 지금 천년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이제 환란이 오는데 앞으로 큰 환란이 올 것이다. 그 환란이 딱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빨간 거 위에 화살표 보이죠? 최후의 심판이죠. 예수님 재림하고 백보자 심판이다. 큰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면 그 빨간 것이 맨 밑에 보면 아마게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이제 벌어진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주님이 승리하시고 최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간다. 실제적인 천년은 없다. 이게 무천년입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해석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무천년 입장에 설교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거의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전천연설, 역사적인 전천연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3분의 1이 무천년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있죠. 이쪽으로 가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으로 해석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열어놓으셔야 되고 그냥 이단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잘못 뜯어가지 마시고 열어놓으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 전천전서예요. 근데 이단이라기도 하고 또 이단이라고 안 하기도 하고 참 애매해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걸 그냥 이론이라고 해야지 이걸 또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세대주의 전천전설인데 십자가부터 이렇게 보시면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교회 시대, 가로 시대라고 그러죠. 구약 예언과 상관없는 가로 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 세대주의 전천전설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이 시작된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전천년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가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교회 시대가 딱 지금 이제 신약 시대 끝나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7년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7년 대환란 전에 다 휴거된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휴거돼가지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이제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영화에 그 보시면 휴거란 영화도 많이 나왔죠. 네, 그 영화가 세대주의 전천년설 입장에 서 있는 신학자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을 가지고 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거기서 7년 동안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여기 이제 휴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거된 사람들 그러면 뉴스에서 어떻게 방영하느냐? 우주인들이 데려갔다. 이렇게 방송한 뉴스를 떼낸다는 거예요. 뉴스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제 끝나죠. 그럼 밑에 보시면 파란 것이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핍박. 제3성전,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대거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셨는데 이제는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대대적으로 무기토 전쟁이죠. 벌어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가 펼쳐져서 천년.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이나 상징력이 아니라 실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 이제 사단이 이제 오늘 설교할 텐데 잠깐 노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하시고 사단 마귀 우두머리 이 마귀를 불 속에 던져버리시고 이제 최후의 심판하시면서 하늘과 새 땅으로 성도들은 가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 전천연설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또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따르는 제가 따르는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전천선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거기 아무 글씨도 없죠. 지금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년 환란이 오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짝대기 거 보시면 있죠. 7년 대환란, 전 4년 반, 후 4년 반. 그리고 위에 보시면 교회도 핍박에 동참한다. 모든 교회가. 처음에 3년 온건한 핍박이 있고 점점 이게 심해져가지고 극심한 핍박. 산모가 고통을 당하는, 처음에는 진통이 적게 오는데 나중에는 큰 산모가 진통하는 것처럼 큰 이제 진통, 극심한 핍박기가 와요. 7년 끝날 때쯤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제 결박이 잠깐 돼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일어납니다. 이게 실제적인 천년이에요. 성도들의 육체적인 부활, 예루살렘 재건 및 유대인의 회복, 의의 평화가 충만하고 땅과 과일이 풍성해지고 사탄은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마귀, 우두머리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0년이 딱 끝나면 잠시 노예예요. 오늘 설교할 텐데 잠시 노예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불에서 심판하신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이제 하는데 백보자에 앉으셔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가고 성도들은 불신자들을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느끼셨지만 이게 제가 지금 역사적인 전천후설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르게 방향을 잡아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우리 목사님하고 좀 다르네. 그러면 어떤 분은 세대주의 중심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이고 어떤 분은 무천년설 중심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따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세대주의도 열어놓고 있어요. 무천년도 열어놓고 있어요. 저도 휴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휴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워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휴거에 대해서. 제가 열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역사적인 전천선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성경적이에요. 근데 휴거 부분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뭘 하나 느꼈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또 맷돌을 돌리는데 이게 밭에서 일하는 것은 낫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그러면 새벽에 맷돌 돌리잖아요. 두 사람이 자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녁 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휴거에 대해서 열어놨어요. 열어놓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 주장들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것이다라고만 강조하지 말고 열어놓으시고 그러나 역사적인 전천연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주장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 노선을 따르는데 좀 세대주의 부분에서도 열어놓을 것은 열어놔야 된다. 무천년설도 좀 열어놓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놔야 돼.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고 있다. 1000년 동안. 이게 1000년인데 직사 1000년이 아니라 그랬죠. 무천년설에서는 그냥 상징적인 숫자다. 이 1000년 꽉 찬 숫자. 그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열어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역사적인 전천설 입장에서 지금 설교하는데 제가 왜 두 번이나 이렇게 계속 보여주냐면 이 학설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시고 목사님은 지금 역사적인 전천연설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역사적인 전천연설이라고 말씀드렸죠. 1000년 동안 우리가 이제 왕노릇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순교자들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받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죠. 받은 자들이 1000년 동안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딱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 전쟁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가지고 그 대적자들을 멸하고 사탄 마귀 우두머리를 불 속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큰 전쟁과 큰 백보자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저행에서 놓인 사탄의 총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단 마귀, 아담 하와를 꼬셨던 이 사단 마귀, 용, 옛뱀, 마귀, 우두머리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이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어요. 근데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셀 수 없는 숫자들이에요. 그 머리, 대장을 얘기하죠. 사탄이 잡혀가지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무저갱에 이렇게 갇혀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 동안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000년 동안 여기서 왕노릇 하는데 목사님 천년왕국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사야서나 이렇게 쭉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뒹굴고 이거 천국 얘기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사자들과 함께 지금은 안 되죠. 우리가 이제 뭐 사파리나 이런 데 공원 같은 데 가면 이제 차가 들어가서 사자들 구경하고 그러는데 그 버스에 보면 막 이게 뭐 얼마나 그 단단하게 이렇게 철체로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못 덤비게 사단이 아니지 사자가 못 덤비게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 천년왕국이 되면 우리가 사자들하고 뛰어노는 거야. 사자를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일이 천년왕국동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 보면 아주 예언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지상에서 실제 1000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가지고 1000년 동안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0년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7, 8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7,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말씀에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옥에서 놓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띄워주세요. 1000년이 차니까 이제 놓였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이 곡과 마곡이 신비해요. 이 곡과 마곡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인데 이게 곡과 마곡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대적하는 이제 구약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곡과 마곡이 주님을 대적하고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대적하겠죠. 자기 마지막 채우니까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대적하는데 그러면 이기느냐?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멸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이제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주라고 고백합니다. 유다서 1장에 보시면 부활하는 걸 목격했거든요. 아, 이분은 내 형님이 아니네. 이분은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유다서를 썼는데 여기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의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가두게 되는데 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할 때 자기 위치 포지션을 딱 다 정해줬단 말이에요. 거길 지켜가지고 있어라. 근데 그걸 떠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계급 사회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질서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어겨버리고 그냥 막 자기 처소를 떠나고 자기 멋대로 하고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죠. 그걸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그렇게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충성하지 못한 부분에서 책망을 받고 충성하면 상을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지 여러분이 탓할 일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권사님 그따위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신앙생활? 막 그러면서 막 권사님들끼리 막 싸우고 막 싸움이 벌어지면서 자기 지위를 떠나는 거죠. 자기 위치 포지션이나 잘 감당하면 되는데 막 권사님 그렇게 해가 되겠어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왜 내 종을 심판하느냐? 왜 정죄하느냐? 그가 서고 넘어지는 건 내 손에 있다. 이게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처소를 떠나고 자기 포지션을 떠나면 안 돼.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 목회자가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취미를 하나 갖게 돼가지고 골프를 치러 다닌다. 최문선 목사님 맨날 골프 치러 다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꼴 잘 못 보겠습니다, 목사님.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낚시에 막 취미가 들어가지고 맨날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뭐 취미로 가끔씩 가는 거야 괜찮은데 자기 위치를 지키고 목회자의 위치를 지켜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을 잘 준비해 전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면 안 되죠. 맨날 보링이나 치러 다니고 그냥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러고 빠져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위치 포지션 잘 지키셔야 돼.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마찬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누가 맡겨준 거냐면 목사가 맡겨준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맡겨줬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수정들은 종일 뿐이에요. 목사님이나 목회자나 장로님들은 수정들은 종일 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여기 합리화시키면 안 되고 정말 주님 앞에 살아야 돼. 충성해야 돼. 충성하고 열심히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위치를 떠나고 질서를 어겨가면서 마음대로 교회에서 휘젓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질서를 지키면서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왜 이렇게 쫓겨났어요? 자기 지위, 포지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멋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와 사단이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천년이 타니까 곡과 마곡, 이제 사단 마귀 우두머리가 이제 대장이 이끌고 전쟁을 벌이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 이게 이제 사단 마귀, 용이죠, 옛뱀이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여기까지 우리가 던져진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보세요. 거기는 누가 있다고요? 그 짐승과 그 짐승이 누굴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네. 세계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통치했던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임금, 왕, 대통령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자는 누굴까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네. 그래가지고 갖가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는 자, 거짓 선자 미혹해가지고 그들이 이미 가 있어. 이제 우리가 제가 설계했잖아요. 계속 설계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미 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장 마귀 옛뱀을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불 속에다가 천년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드디어 사탄이 지옥에 던져져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이제 타락시킬 사람이 없어요. 이제 끝장나는 거죠.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옥은 그럼 어떤 것이냐? 지옥. 단테가 쓴 거기 보면, 글에 보면,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신성정 목사님이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셨는데 지옥의 입구 간판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대요.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다. 모든 소망을 버려라. 죽을 수도 없는 곳이다. 제가 지금 이게 그림을 보여주고 글자를 읽으려니까 지금 빨간 불이 보니까 전부 눈을 번쩍 뜨셔가지고 여러분 같은 이게 떨어질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옥에 들어간 입구 간판이 뭐라고 썼냐면 이곳에 들어온 자는 그 목사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 근데 맞습니까? 양과 염소 비유하면서 예수님 말씀했죠. 염소를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러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억나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모든 소망을 버려라. 죽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첨부해가지고 이런 말씀하세요. 이 지옥불 속에서 이 어두운 가운데 불 가운데서
슬피 우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 슬피 우는 것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참하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에 비참합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라이드를 갖고 다니셔야 돼. 내가 가난하고 좀 힘들게 살고 뭐 내놓을 거 없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게 없어도 여러분은 정말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난 암행어사야. 신앙생활은 암행어사, 거지 같은 암행어사. 마패를 차고 있는데 이거는 뭐 내놔야 되는 거지. 이제 때가 되면 내놓게 되겠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기적도 행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빛나는 옷을 입혀주고 그때는 정말 아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암행어사였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농담으로 이런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봤자 소용없죠. 그때는 회개할 것도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거기 가서. 불 속에서.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 그 뜨거운 지옥. 그 다음 한번 글을 볼까요? 예. 지옥은 어떤 곳이냐. 뭐가 없어요? 예, 물이 없대. 이렇게 좋은 물이 없대. 물이 없대. 그 다음에 뭐가 없다고요? 음식이 없대. 나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나는 음식은 다 맛있어요. 그냥 먹어 치워야 돼. 그냥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음식을 너무너무 잘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 얼마나 감사해. 예. 음식 먹는다고 부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음식이 없어.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휴식이 없어. 휴식이 없어. 이게 문제. 영원히 휴식이 없어. 10분이라도 휴식 시간 있으면 그 소망을 가지고 10분 휴식이 있지. 군대에서는요, 그 소망 가지고 살아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훈련받다 보니까 그 10분 휴식이 얼마나 꿀 같은지 몰라요. 100km 행군 같은데 하면 이제 24시간 걷는 거거든요. 군장 메고 20km, 그게 18km인가? 그렇게 돼요. 그걸 메고 이제 걸어요. 걷는데, 총하고 메는데 계속 거는 거예요. 밥만 먹는 시간 3시간 빼놓고는 잠도 안 자. 24시간 걷는 거예요. 24시간. 걷는데 10분이 막 기다려져. 50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좀 있으면 10분 쉬겠지. 그러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분씩 그래요. 앞에서 소대장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침낭을 놓고 그냥 누워버려요. 그냥 전부 다 누워버려, 길에. 그래서 그냥 코를 걸고 자요. 그러다가 기상! 그러면 또 다 일어나가지고 또 메고, 또 20km 메고, 총 메고,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봐요. 지옥에. 다시 보여주세요. 지옥에. 뭐가 없어요? 휴식이 없어. 음식이 없고 휴식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아. 영원히 불 속에서. 그 다음에 5번째. 영원히 고통받는데 영원히 죽지 않아. 타서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면 좋겠는데. 불타는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5번째. 말할 대상이 없대. 여성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말할 대상이 없대. 여성들은 말할 대상이 있어야 스트레스가 풀릴 텐데, 지옥에서도 좀 스트레스 약간이라도 풀리겠는데, 불 속에서. 말을 못한대, 말을. 목사님,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 그 말을 했잖아요. 그거 이제 아브라함한테 손을 올리는 걸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한 거지, 지옥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지옥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섬에나 어디에 격리돼가지고 혼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데서. 2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낫지. 이야기를 하니까. 혼자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것도 한 2달만 그렇게 해봐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 이거 협박하려고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참조하고 요한계시록 참조해가지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불이 세세토록 올라가.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에 돼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쉬지 못하고 고통받는 장소에 슬피 우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를 가는데 그냥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얼마나 뜨겁게 해서 죽지도 못하고 새카맣게 타가지고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새카맣게 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야 돼.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한가. 이런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널려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정말 음식을 찾고,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좀 이제 괜찮아지거든.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선배해요. 그 음식을 못 사주고 있거든. 먹을 거라도 좀 갖다 주고 선물도 자주 주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전도하셔야 돼.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째는 큰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요한 사도가 보니까 크고 흰
보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땅과 하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기서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제가 백보자 하는 거예요. 흰백자 써가지고. 큰 백보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다 없어졌어요. 천년왕국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럼 목사님, 지상의 천년왕국에는 이 지상의 천년왕국 다 그러면 이 지상은 다 깨끗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근데 이제 신성경 목사님이 그래 보면 질문해 봤대요. 그러면 지상은 다 사라지는 겁니까?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천국과 지옥의 그냥 이 지상은 어떤 그냥 작은 어떤 조그만 섬처럼 그냥 추가되어 있을 뿐이지 거기에 살고 뭐 그렇게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다녀오신 분이 이제 하신 얘기니까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책들이 펴져 있다고 그랬죠. 책들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 있고 또 무슨 책이 있다고요? 행위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2절 말씀. 그럼 여기 보면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럼 그 앞에 책들이 펴졌고는 뭐예요? 행위책이에요. 거기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복수죠. 위에 책들이 펴 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은 하나인데 행위책은 많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행위에 따라 그 기록 다 해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제 삶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죄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회개했으면 날마다 그 죄를 지은 거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했으면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지워져 있는 걸 보여줍니다. 나중에 여러분 같은 경우에.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을 내가 생각할 때 난 법 없이 살았습니다. 나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그 사람들 생각들, 말하는 행동은 다 낱낱이 기록해 놨는데 딱 펴지면서 너 정말 그랬냐? 그리고 한번 싹 영상으로 보여주면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입을 막고 그냥 조용히 들어간다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신성령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거 한상 가운데 보니 백보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흰 보자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형체는 볼 수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본인은 볼 수 없었고 막 광채가 막 난대요. 광채가 나는데 강한 빛이 비치는데 그분의 음성은 명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의 음성은 명확했다. 그리고 24장로가 눈부실 정도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대표, 신약의 12사도, 24장로죠. 그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돼요. 이 책은. 그리고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행위책들에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받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예를 들어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가지고 사람이 물속에 다 빠졌어요. 그러면 고기밥이 되잖아요. 흔적조차 없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결혼식 오다가 이제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하는 대화가 뭐였냐면 화장을 하면 죄가 돼가지고 다 없어질 텐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무덤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죄가 돼가지고 그냥 싹 사라져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사람들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사자들한테 그냥 물려 죽게 하고 그리고 네로가 그냥 도로 양쪽에다 쫙 나무에다 기둥을 세워놓고 예수님 사람들 거기다가 다 묶어놓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일러서 화상시켰단 말이에요. 쫙 그냥 그 그리스도인들로 로마를 밝혔다고 돼 있어요.
기록에 보면 로마를 밝혔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당했겠어요. 횃불이 돼가지고, 인간 횃불이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분들도 다 타가지고 사라졌겠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돼요? 음부 사망이 다 죽은 자들 내놓은대요. 다 내놓은대.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돼 있어요. 바다도 다 내놓고. 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믿어지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돼. 왜 믿으셔야 되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뭘로 만드셨어요? 흙?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라는 뜻도 있지만 티끌이라는 뜻도 있어요. 먼지, 티끌 이런 뜻. 그러니까 정말 쓸모없는 것까지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 흙이 있잖아요. 그거 뭐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외치시면 죽은 자들아 다 일어나라 그러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는데 있는 땅에서 일어나라 왜 못해? 있는 땅인데 어디 있든지 원소 그 과학자들 얘기가 핵 원소 이런 것들이 막 먹히고 뭐 썩고 막 이렇게 해도 어디에는 다 있대. 어디에는 다 있대. 과학자 얘기예요. 과학자 제 얘기가 아니고 가장 작은 미립자, 작은 핵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태우고 뭐 먹고 뭐 싸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땅속에 썩어도 어딘가 한 데 있다는 거예요. 원소가. 그 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화장을 했던 고깃밥이 됐던 뭐 비행기 폭파해가지고 뭐 공중에서 분해됐던 간에 어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있는 데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 죽은 자들아 다 일어나라 한마디만 하시면 싹 다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다 일어나죠.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행위책대로 심판을 받는데 지옥의 형벌을 받는데 누구든지 어디에 기록되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저 여러분의 생명책에.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해서 보냈어요. 가서 귀신 쫓고 병자 고쳐라. 가서 귀신 쫓고 병자를 고쳤어요. 돌아가지고 보고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병자도 막 낫고 보고했겠죠.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공중에 떨어진 걸 내가 봤다. 번개처럼 떨어진 걸 봤다. 그러면서 너희가 귀신을 쫓는 거 이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이 기뻐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써가지고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 6학년 때 여기 88명이었어요. 서울에서 그때 남성초등학교 그러다 이제 전학을 해서 중남초등학교로 갔는데 그때 88명이었어. 근데 그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중학교 올라갔는데 제 이름을 기록하는데 내가 너무 기뻤어. 너 가서 한경미아이라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너무 기뻤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자, 이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위책이 있다고 한 걸 여러분 아시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죄 지을 때마다 말로 행동으로 죄 지을 때마다 볼의 피로 날마다 씻으셔야 돼. 밀려놓지 마세요. 밀려놓지 말고 바로바로 회개하세요. 그리고 담대하세요. 죄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에요. 볼의 피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거기 묶여 있으면 안 돼. 죄에 너희들 종로로 타지 마라. 로마서에 돼 있죠. 무슨 말이에요? 회개 안 하고 거기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의 종로로 타지 마라. 너희들은 누구에게 종로로 타야 돼요? 주님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종로로 타야지. 주님께 순종해야지.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믿음장이죠, 그게. 믿음의 그 선배들이 딱 기록됐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했다. 뭐 나오죠? 삼손은 뭐 믿음으로. 여러분 행위책이 있단 말이에요. 죄는 지워지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들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 여러분이 행위책에 여러분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암흑의 장로, 암흑의 권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인데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맨날 눈치나 보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건 철저히 조심한 거 맞아요. 정말 조심하고. 왜냐하면 이 직장에 큰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한 거 이건 맞아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두려워 여기고, 전도하는 거 두려워 여기고, 또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일하는데 두려워 여기고, 이러면 거기 행위책이 기록 안 되겠죠. 행위책 기록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도록 충성하더라. 그게 기록되는 거죠. 암흑의 장로 목사는 이런 가운데, 환경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의 길을 정도로 걸어갔더라. 내 말을 순종하며 따라갔더라. 이렇게 기록돼야지. 이게 행위책이에요. 이게 행위책이에요. 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철저하게 코로나에 대해서 조심하셨어요. 직장과 연관되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을 보여주더라도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행위책에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써놨어. 그리고 부정적인 거 써놓으셨다고 생각해봐요. 맨날 그냥 주님 부인하고 다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더라. 이렇게 써놓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비참한 일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주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